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20번째 시간입니다. 또 은혜로 한 고비를 넘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우리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반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죠. 하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은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나누고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통 크게 자신을 적대했던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고 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가요?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서 다윗은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그 전에 뭔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때마침 이런 뜻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지난주 19장 말미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오는데, 자,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다윗을 호위를 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북쪽 10지파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요, 아니 왜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해서 모셔왔냐, 왜 너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니네들이 왕 모셔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다윗을 서로 모시겠다는 충성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주도권 싸움입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알력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진영 간에 감정의 골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만 탁 대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자, 그런데 1절 마침 세바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10지파들을 부추기고 선동질을 합니다. 1절 다시 중간쯤을 보세요. 이 세바라는 사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또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윗하고 별 볼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북쪽 10지파가 어떻게 할까요?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갔다고 하죠. 10지파는 그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 왕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또다시 둘로 나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윗도 실책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좀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이 유다 지파를 좀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 불만이 생겼던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보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돌아서냐, 참 저는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1절에 보시면은요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하죠. 이 세바가 무슨 뭐 민족의 지도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불량배래요. 불량배. 자, 이 불량배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불량배라는 말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아치 건달에 문제만 일으키는 참 질환 좋은 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열지파들이 그냥 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꼭 지도자처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양아치 건달, 이 문제만 일으키는 이 사람이 뭐 말을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잘했으니까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위 열지파가 따라갔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 가장 큰 원인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한마디에 그래 하면서 다 선동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었든지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하니까 그냥 으름장 놓고 다투고 등 돌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끌고 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킨 이 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 사람도 이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냥 꽉 막혀있고 잠들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세바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불량배의 말에 선동당해서 그냥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 이 이스라엘 열지파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그냥 자기들 무시했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리액션 하면서 따져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이, 간다, 우린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자기 이익만 따지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바라는 사람도 참 나빠요. 그런데 그런 세바에게 틈을 주고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리석고 한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무감각해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끌려가면서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혈기로 반응을 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세바 같은 사람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선동하고 감정을 부채질하고 다투게 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다시 나뉘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자, 3절 보세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3절,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후궁 10명에 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자, 이 10명의 후궁들은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너희들은 왕궁을 지키라고 해서 남겨둔 후궁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버렸죠. 아주 본보기로 그냥 범해버렸습니다. 진짜 천인공노한 짓은 벌였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하느냐, 별실에 가두고 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라고 하지요. 참, 이게 과연 이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협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성경은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억울합니다. 이 후궁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다윗 왕이 데리고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왕궁을 지키라고 이 후궁 10명을 남겨놔요.
여러분, 여자 10명이 어떻게 지켜요? 그 무지막지한 남자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이렇게 처분을 내리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쓰다리면서 자책을 했겠어요. 왜요? 이게 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만 그 파장은 우리가 오로지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정말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유혹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정말 평생 그 죄의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죄의 파장에 같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왜 3절에 왜 이 후궁 얘기들이 나왔을까? 갑자기 나온가 싶은데 이거는 아마도 나중에 후반부에 20장 후반부에 16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맞물리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좀 진도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 사령관이었어요. 앞서 일어났던 반란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마사한테 3일 안에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출전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어쩐 일인지 아마사가 이 정한 시일 내에 군대를 수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별로 유능하지 못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을 안 들었는지 아무튼 못하는 겁니다. 왕의 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윗이 이제는 아마사가 아니라 아비새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너는 빨리 정예 부대들을 이끌고 가서 세바를 쫓아가라. 이 반란군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싸우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아비새한테 명령을 해요. 아비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자, 누가 나옵니까? 7절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요압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요압이 주도하는 실세라는 겁니다. 요압이요. 분명히 다윗은 아비새한테 명령을 했지만 요압이 전면에 나서면서 요압이 실제로는 주도하는 실세다라는 이렇게 분위기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을 보세요. 이 요압이 끌고 가는 군대와 앞서 아마사가 끌고 간 아마사 그룹과 이렇게 마주칩니다. 아비새, 아마사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다가 다윗의 사령관이 된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아마사와 요압이 가다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데 이때 요압이요. 이 요압이요. 아마사를 딱 보더니만 아마 활짝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형은 평안하시냐라고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요압이요, 그렇게 끌어안고 인사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죽여요.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9절, 10절에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압, 다윗의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인데, 이 요압이요, 정말 무서워요. 자, 지금도 그래요. 이 아마사가 전에는 다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편이 됐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자, 왜 죽였을까요? 다윗을 한번 배반을 했잖아요. 그거를 어쩌면 이 사람은 용서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거의 100% 확률로 이 요압은요, 이 아마사가 자기 자리를 빼앗았던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이 아마사 이놈이 자기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왕을 배신했던 놈이 뻔뻔하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리까지 빼앗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압이 죽인 아마사는요, 요압과 사촌지간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이쪽의 어머니가 형제예요. 그래서 사촌지간이에요, 두 사람은요. 그런데도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요압이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요압이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어리둥절 멘붕에 빠져 있는데 11절 보세요. 요압의 부하 중에 하나가 요압을 따를 자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쳐가지고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바의 반란도 결과적으로는 요압을 통해서 진압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잘 보면은 정말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두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맡은 일을 착착 잘해요. 오늘 반란도 진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요압은 눈치도 빨라요.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만 해도 대본 파악을 하고 알아서 척척해요. 그런데 때로는 과감하게 다윗에게 직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해버려요. 이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업원들이 있는데 종업원 중에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종업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을 넘어요. 그래서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업원, 일은 잘해서 좋은데 부담스럽겠지요. 자, 요압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지가 왕인 것 같이 선을 넘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요압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권력 욕심, 야망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니까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요압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야망과 권력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솔로몬 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큐티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한 번 넘어진다 하는데, 딱 요압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압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요압은요, 사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요압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 부분이 놀랍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요압은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별 할 말도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요압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요압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놔둬요. 오늘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내각을 재편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이 요압을 군대 지휘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자 총사령관으로 그냥 놔둬요.
이 요압을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다윗이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라도 좀 이 불편한 요압을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 주시든지,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요압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압을요 계속 다윗 옆에 붙여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마주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실까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훈련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이 요압 같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훈련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압 같은 사람을 다 우리 주변 우리에게 붙여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 다음 얘기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 세바가 반란군을 이끌고 저쪽 북쪽에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15절에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허물려고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때 16절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1대1로 협상을 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자,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이 요압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세바 하나 잡겠다고 하면서 자기들까지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내어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내자고 요압이 오케이 해가지고요, 이 여인의 기지로 인해서 성읍도 구원을 받고 반란도 상황 종료가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 앞에 보면은 왜 10명의 후궁은 성을 지키지 못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자, 아무튼 반란군 때문에 성읍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지만 이름도 없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겨우 압살롬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넘어가나 싶었는데 바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동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렸는데 또 반란군 잡겠다고 또 성읍 하나 전체를 몰살시키면서 피를 흘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풀렸죠. 그렇게 다윗이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너무 문제가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이 골리앗도 쓰러뜨리면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멋지게 나라를 세웠냐? 아니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그냥 바닥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계속 고생합니다. 나라도 분열하고 계속 흔들려요. 자, 그런데도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왜요? 다윗이 잘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가시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지요. 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영웅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다윗처럼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인으로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감사하며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고비 한 번 고비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고비가 나타나고 그러죠. 그 모든 고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